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달리 1세기 초부터 있어온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축하일입니다. 성탄절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메시아다. 이것이 초기 복음 전파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1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된 베네딕토 개혁 수도의 소속인 트라피스트 수도회라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는 아주 엄격하고 일반 수도원보다 금욕과 참회, 침묵, 노동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기 소속인 켄터키주의 게세마네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 생활을 하는 아주 깊은 영성가인 토마스 멀턴이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것이 참여하는 방관자의 이야기, 영어로 보면 Conjectures of a Guilty Bystander.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리옹의 성 에우케리오, 이분은 5세기 레랭 학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입니다. 의 라틴어가 무척이나 감동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형언할 수 없는 장엄한 아름다움이 있다. 동쪽 지평선 위에 떠있는 하얀 새털구름이 처음에는 희미한 자줏빛의 성난 화염과 함께 타오르더니 무엇라 꼭 집어 묘사할 수 없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불꽃도 같은 얼룩덜룩한 커다란 커튼 속으로 점차 더 높이 타오른다. 이 지평선 남쪽으로는 가벼운 높은 구름들이 동양의 자기처럼 우아한 갖가지 종류의 은은한 빛 바탕에 얼룩진 해석으로 물들어 층층이 쌓여있다. 아주 아름다운 묘사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우케리오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엄함 속에 당신을 안시하고 계시니 얼마나 위대한 빛의 장관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를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는가. 지금 사라져가는 것들 속에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영원한 것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장엄하게 빛나겠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허무한 세계에 살고 있고 때때로 이 땅의 절구음에 담는 있어서 또는 이 땅의 근심에 몰입해 있어서 알지 못해서 영혼의 세계에 눈을 돌리지 못할 경우도 많지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알려줍니다. 다만 현대는 과학시대라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믿기 힘들어할 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좀 읽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은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은 결코 신화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시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인과적 질서가 전부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과적 질서가 전부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우주론적 가정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에서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초월적 질서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이 초월적 질서가 인과 질서의 역사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 기초입니다. 제가 시간론을 하면서 현대 시간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양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뉴턴 법칙, 슈레딩거 방정식 전부 다 양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에는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왜 그런가?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 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것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사물은 움직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듯하다 말입니다. 왜 그런가? 폴츠만이 연구해 보니까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확률적 법칙이다. 그렇다면 어떤 우주에서는 거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이래 갔다면은 우주 최초에는 아주 완벽한 질서를 갖추어진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엔트로피가 낮아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세계가 있었다 해야만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분야 부분이 그 장면인데 우주 초기에 아주 완벽한 질서가 있었다 라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너무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정하는 것은 우리의 우주론적 가정이다.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합의를 봅니다. 왜 그러냐? 여러 방향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뛰어난 학자가 설명하고 있어서 그걸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 사건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세계에는 인과 질서밖에 없다 라고 하는 증명할 수 없는 가정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부활이 과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덜 지성적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필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인정합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만약 부활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신앙 자체가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면 초대교회의 발생, 성경의 기록, 빈 무덤, 성만찬, 주일 예배로의 변화, 토요일에서 주일로의 변화, 교회의 지속,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급격한 변화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과 몇 달 내에 이제까지 듣지 못한 기쁨과 능력과 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렇게 급격한 실존의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핵심 교리로 하는 교회가 성립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거짓말인 성경을 기록해서 전하려 하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나레이티브 외에 그 고난당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62, 3년 그렇죠. 네로 때 다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또 빈무덤 그건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강력한 지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에서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의 고한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 기독교회의 초기에는 주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30몇 년, 40년은 다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추종한다 해도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 주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은 전통을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을 택하여 해당해서 예배하지 엄청난 도전적 변화가 되는 일요일을 주에 내리라고 했겠습니까? 부활이란 거대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주일날 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취임하기 전 아주 초기 1세기 초에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성경 말고 디다켄이 다른 기록에 다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신약과 고대 기독교 문서에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지만은 이 성만찬은 감사와 기쁨에 축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전제했습니까? 부활을 전제했습니다.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만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보았나?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또 역사에서 또 우주론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부활한 사람 많아요. 나중에 다 죽었지만 그렇죠.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는 뭐 전설도 있고 뭐 안 죽었는데 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서로도 살아났고 하늘로부터 뛰어난 한 분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갔다. 앞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인 우리는 그를 믿어서 복받아 천국에 갈 것이다. 이래 부활을 해석했겠습니까?
그죠?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길래 그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부활에는 더 큰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해서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던 제자들이 배운 것도 적고 했던 제자들이 또 바울 같은 한 그런 지식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전파했겠습니까?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그들은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개인만 믿고 구원받으면 됐잖아요. 꼭 목숨을 걸고 먼 나라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천당 가는데 뭐 내가 이거 잘 믿고 살아도 천당 가는데 뭘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 교인들에게 인간 실존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떤 세계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사랑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소위 이 부활의 신학, 부활이 주는 거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종말론적 승리로 모든 신자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이럴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다. 단지 예수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는 첫 사건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뭐 둘째, 셋째, 후속 열매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는 그분과 함께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보장하는 객관적 기초가 됩니다. 이걸 믿는다 해도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수도사도 수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멀턴 책을 가끔 이제 보는데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맞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기 성찰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복음이라는 거 믿었나? 그럴 때 믿었다. 됐더니 천당 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부활은 영혼만의 구원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전체의 구속함입니다. 인간 존재 전체란 말은 몸과 영혼을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당시의 지배 철학인 그리스 철학은 영혼 구원만 강조합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이제 철학 시간에 읽은 책인데 뭐냐, 플라톤의 책 향년입니다. 우리 다닐 때는 거의 다 대학에서 그거 읽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에 처해집니다. 이제 독배를 마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울면서 도망가십시오. 그 제자들이 다 규자고 아닙니까? 그래 뭐 쓰면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도망 안 갔어요. 뭘 했습니까?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그 논증을 합니다. 탁월한 사람이죠. 다 앉아서 독배 놓고 딱 논리적으로 봐라. 이 논리가 맞지 않느냐? 그럼 진리지 않느냐? 진리지. 그러면 내 독배 마시고 죽는 것이 뭘 그렇게 설부할 일이냐? 내 영혼은 저 먼 나라에 가서 불멸하게 산다 하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혼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몸과 영혼 모두를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부활은 육체적 실체성을 지닌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부활론은 결코 영혼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론을 가지고 현대적인 철학자나 과학 철학자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소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빙커 같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는 구속은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따라서 지금 물질적 세계관, 저희가 이제 내일 저녁 때 기독교 사상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의 종교, 인공지능이 종교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부활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토론하고 또 물질주의 유물론자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극복하고 물질과 몸을 모두 경쟁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자, 이 새 시대의 시작이다. 자, 부활이 개인의 부활이나 죽음의 극복으로 보지 않고 구속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새 시대, 곧 성령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는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임했습니다. 그렇죠? 사사기에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사들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왕한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끔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들이 뭐를 깨달았습니까? 아, 이 성령은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오순절이 부활의 결과로 주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또 저희들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성령의 임함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요엘서를 찾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는 내가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예수 부활에는 이 성령 부활 이후에는 이 성령은 충만하고 보편적이며 개인의 심령에 내주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령이 모든 신자에게 부어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교제하고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또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활은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시작이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의 존재론적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도 죄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린다. 이 새 생명이란 뭡니까? 내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갑자기 싹 바뀝니까? 그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도 살린다. 그러면 신자의 부활 생명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자의 삶은 이렇게 받는 새 생명에 참여하는 삶이다. 이걸 말씀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온 사람은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그런 사람은 어렵다. 성경 공부하고 할 때 보면 이런 것과 토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래 풍성하고 방대하구나. 그걸
깨달아가지 못하면 슬프게, 저도 과거를 제가 돌이켜보면 40년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이걸 깨달아가지 못하면 슬프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또 부활은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건 무슨 말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개인의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피조세계 전체를 갱신한다는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를 갱신합니다. 또 모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이것은 창조 전체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시야를 열어줍니다. 아까 제가 에우링 발음이 좀 한데, 에우케리오, 리옹, 그 당시 갈리아를 했는데, 프랑스 있죠. 프랑스의 이제 리옹에 살았던 에우케리오 성자입니다. 그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술가들이 이 그림을 그리고 보면 우리가 다르게 보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은 예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밥 먹고 다 하고 있는데 젖는 다른 세계에 삽니다. 여기서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들하고 옛날에 어릴 때 저도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힘들고 이래 했는데 저 마음에는 원망이나 슬픔이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다. 그럼 고생하면 고생하는 거고 배고프면 배고프는 거고 그냥 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애는 그게 정오심, 박탈당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못 살면 박탈당했다. 그 정오심. 이런 것으로 사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와서 강탈할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그럼 세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다르게 삽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것을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아주 다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 깨달은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삶을 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젊은 학생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와 세계와 전체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힘차게 살아가죠. 그렇죠? 내가 왜 공부하냐? 입학 시험 치면 합격하려고 공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공부하냐? 내 이걸 공부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 어렵고 힘든 사람 치료해주고 우리 강원장 치료해주고 환자들 누워있으면 노래 불러줍니다. 찬송 불러줍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왜 하느냐?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우리가 구속받은 새 창조, 그래서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의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 아닙니까? 이는 성령을 통한 새 창조의 시작이고 구원의 최종 목표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이 온전한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우주적 새 창조의 일부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부활은 신앙의 필수 기초이며 인간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우주적 구속 행위입니다. 이것이 관념이거나 주관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시간의 문제에서도 우주론적 가정이 있는데 왜 그 가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탁월한 지적인 주장이지 또 객관적 주장이지
이것이 개인의 주관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막 숨어서 나 믿으니까 그렇지 그래 너는 그래 해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회장하고 저기 동네 문화원에서 반고호 그림을 보러 갔어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가 감동한 것은 뭐냐? 반고호의 천재와 그 동생 태호가 형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다음에 그 동생 태호의 부인 반고호를 알아봐가지고 아무도 반고호를 못 알아봤습니다. 반고호 생전에 그림 하나 팔렸습니다. 그러고 폴 고갱 알죠? 뛰어난 예술가 아닙니까? 고갱과 고호가 같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느냐? 고호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은 고호를 안 좋아합니다. 왜? 성격이 좀 개팍한 게 있거든요. 동생하고 같이 살 때 동생이 볼 때는 너무 더럽게 사는 거예요, 형이. 그러나 동생은 그 형을 잘 보살폈죠. 그런데 그 폴 고갱도 고호를 얕봤습니다. 다 그랬는데, 그런데 서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그림을 보면 고호는 고갱을 싸워 사면서도 고갱이 앉은 의자는 안락의자에 촛불을 탁 켜놓고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자는 또 그냥 아주 평범한 자기 방에 있는 의자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고호의 그 심성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는 걸 보고 그 정신이 좀 안 좋게 된 것은 이제 어머니가 형이 일찍 죽었어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 이름이 반고호예요. 엄마가 그 반고호 이름을 동생한테 붙인 거라. 붙이고 동생을 무시하고 항상 형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형만. 그러니까 고호가 그 사랑을 못 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고호 그림에 보면 고호가 딱 얼굴을 보고 엄마를 보고 있는데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림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고호는 심성이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동생이 형을 그래 사랑했고 그 동생 부인이 형을 알아봐가지고 그 수많은 그림, 2000몇 개 편 됩니다. 그 수많은 그림을 파리에서 네덜란드로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여자 혼자서. 읽고 고호의 편지, 동생과 했던 편지, 그거 다 읽어가지고 타이프 쳐서 책으로 내고. 그래서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가격이 얼마나 했더니, 그것도 내가 다 찾아봤습니다. 2022년에 1,117, 100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100만, 1000만, 1억 1000달러입니다. 1억 1700달러, 1억 2000달러입니다. 뭐냐? 사이프리스가 있는 가수원. 이게 2024년까지는 최고로 높은 가격이랍니다. 그럼 그게 1600억이나 2000억이 되죠. 하나에. 고호가 죽고 난 뒤에 고갱이 고호 부인 태호 부인 찾아서 뭐라는지 압니까? 고호가 내한테 그림 하나 주기로 해도 달라 이랍니다. 자, 이걸 무시해놓고. 그 태호 부인이 편지 다 읽어보니까 있거든. 고호가 하나 주겠다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줍니다. 이처럼 올바른 의미를 찾아서 참된 사랑의 힘으로 단결하면 엄청난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이 전해주는 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큰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주님의 위대함이,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전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떠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부활은 미래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현재적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토마스 멀턴이 인용한 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 여류 시인 오노노 고마치가
고금, 그러니까 긴코와 와카슈 하는 이제 그 책에 나옵니다. 9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찾았어요. 긴코 와카슈 다 뒤지고 했는데, 똑같은 거를 내가 못 찾았습니다. 비슷하게 찾았는데, 세상 만물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가 낙원에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낙원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낙원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알겠어요? 우리가 왜 고난당하느냐? 낙원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안 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낙원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상처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고통과 상처는 우리의 영혼이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사람 막 욕했는데 플란스 말로 막 욕한 거라. 플란스 말 몰라.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플란스 말을 잘 해가지고 통역해 가지고 딱 번역했다. 화가 나겠죠. 왜? 자기 정신이 의미를 부여를 한 거지. 그 언어 자체가 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낙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자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신앙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성도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삶의 의미를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약속한 새 창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래를 향하여 살듯이 미래를 향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한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신 종말의 완성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미래의 실제성을 현재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에 둬야 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미래의 그 실제성을 이 현재에서 능력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대충 살다 가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고난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한다. 다른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 이익을 위해,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면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걸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한 사람에 대해서 밥 한 그릇 줬다. 조그만 한 가지 일을 해서 남을 도왔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걸 극복한다 이거야. 아니 잘했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또 주님은 내가 부활한 것을 너가 드러내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고난 중에도 영혼의 빛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심은 참된 신앙심이란 영혼이 사랑과 덕 안에서 성장하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할 때만 꼽힙니다. 영혼이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외적 종교 의식 안에서 나태하게 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말씀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자 신앙의 중심이며 구속과 새 창조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단지 부활이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현재의 그 부활을 누려야 됩니다. 왜? 새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모든 신자의 고백이며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이걸 주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며 미래의 부활을 오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동생기도 하겠습니다.